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어볼 본문 말씀은 3절과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읽고 그 다음에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8절부터 20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장대하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고백하며 두려워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역전되어서 모압에, 지금 가나안 땅 근처의 주변에 살고 있는 나라들의 두려움을 사고 있는 모습으로 반전된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죠.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승승장구하며 전쟁에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많다, 그들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들이 두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의 왕 오늘 십볼의 아들 그 발락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승승장구를 멈출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미디안 장로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이 지혜를 내는 것은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의 능력이 출중하다. 그가 복 주는 자들은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지혜를 받아들여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의 의논으로 인하여 발람에게 찾아가고 그 발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아니하실지 그냥 내용만 들어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내용일 텐데 그 내용을 그들이 가져온 재물에 오히려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거절하고 다시 또 그들이 왔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도하기 전부터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정도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모압이 이미 소문을 들었거든요. 모압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나온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모압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발람이 몰랐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사실은 그 사실을 모를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문을 닫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냥 덮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가지고 온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 그들은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걸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누구랑 함께 왔느냐? 너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발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자들이 누군데 너는 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느냐? 이게 말이나 되냐? 너 지금 좀 생각을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발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발람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미 그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발람이 이렇게 응답을 받고 뭔가 순순히 하나님의 응답에 순응하는 것 같더니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두 번째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과 심지어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발람에게 요청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미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복을 준 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아무리 뭘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에 유숙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발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그가 사실은 그 백지 숲에 눈이 멀은 것 아닌가요? 그가 입으로는 내가 은이나 금을 다 가지고 와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명한 응답에 그 응답을 거스르는 기도를 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저도 그런 기도 방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의 기도가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또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꼭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붙게 해주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유도 내가 아름답게 포장을 잘 해서 하나님이 절 쓰시려고 하신다면 이번엔 좀 붙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번에도 떨어지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실수해서 자주 하고 있진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긍휼을 바랄 때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해진 답이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정한 이 답으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진 않나요? 지금 발람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230억, 500억 이런 거 아니고 백지수표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준대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볼 만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뜻이 있어서 자꾸 나한테 보내주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 기도에 다른 응답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발람은 그들의 복채에 마음이 뺏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응답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은 이미 나에게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응답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이미 흔들렸던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 주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이미 모압의 왕에게까지 퍼졌다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들렸다라면 당연히 발람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 이미 흔들려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답을
제거해버리고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부터 흔들렸고, 두 번째 찾아왔을 때 백지수표를 내밀 때 완전히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은금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마치 이번에 응답 안 주시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은 응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한, 내가 뜻하는 응답을 구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발람의 기도처럼 우리도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라면 내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혹시 누군가가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모습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모함을 받던지, 아니면 지금 쓰러져 넘어져 있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저주하는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모함을 받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넘어졌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이 두려워 보일지라도 세상이 오히려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여 우리에게 저주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조금의 유익만 있어도 기도까지도 변질시키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뜻을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주변의 세상에,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세상이 그 성도님을 모함하고 쓰러뜨려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의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넘어진 상황 가운데, 모함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정한 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함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있다면 우리 사랑하기를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하시는 그 보호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